는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살펴보았죠. 이어서 이제 1계명이 금하는 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1계명이 금한 죄들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서 이 정리한 것이 자그마치 4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계명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10계명을 다 설교하는데 2년 반이 걸렸대요. 2년 반 10계명을 열심히 설교하고 나니까 교인이 반절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는 안 하고 다 떨어져 나갈까봐 그래도 최소한 7, 8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계명은 대충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계명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 갑니다. 안 떠납니다. 자, 이 계명을 통해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구나.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데, 그래서 나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완전하게 지키셨구나. 그리고 그 지킨 그 율법의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다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은혜를 구하면서 진지하게 주의 계명들이 명하는 의무와 그 금하는 죄들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시편 기자의 기도를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새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1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105문에, 대우입니다. 105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이 금한 죄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혹은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분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잘못된 견해,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추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서를 무절제하고도 과도하게 다른 일에 두는 것,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헛된 경솔,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불신, 절망, 완악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팍,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신뢰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과 배교하는 것,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게라도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맹약과 의논하는 것, 마귀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근심케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에게 있거나 가지거나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것들에 대한 칭송을 행운으로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죠. 자, 이것을 이제 한 가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그랬어요. 자, 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무신론, 즉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큰 죄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몰라서 무신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본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담아두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어떤 오래된 기왓장을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그냥 비 맞고 바위 덩어리가 비 맞고 눈 맞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왓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여기에 사람이 살았었구나, 여기에 집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기왓장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정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정교한 그런 물건보다도 더 조직적이고 더
질서가 있고 더 정교한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정말 신을 찾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신은 존재하는구나,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존재하는구나,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신론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골치 아파져요. 이제 나 이상의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무신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실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은 마치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나는 부모가 없어 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모시지 않는 무신론 그랬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 무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는 것도, 모시지 않는 것도 무신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 이것도 무신론과 같은 죄예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가 아내가 바람을 피웠대요. 근데 그 아내와 싸우거나 아내를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그것에 대해서. 대신 그때부터 그 아내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절대 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내가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막 복수를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러는 것이 낫지, 전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에 의해서도 모독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지 않도록 이 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이 죄예요. 무신론이 이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혹은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그랬어요.
자, 무신론이 이제 1계명에서 금하는 죄이고, 두 번째는 뭐가 1계명에서 금하는 죄예요? 우상숭배가. 자, 에레미야 2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종교적 본성이 있다고 했죠. 신을 의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나니까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거를 우상이라고 하죠. 역사가 아놀드 토일비는 정부가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신을 의식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온갖 신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예 대체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고, 자,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고, 혹은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많이 섬기면 좋지 않겠어요? 이 신한테도 복을 받고 이 신한테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가 대부분 이런 혼합적인 신앙이었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 그리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떤 존재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뭐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무슨 뭐 성황당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마음을 대신 다른 어떤 대상에게 주는 거,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이 모든 대상이 다 우상이에요. 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하나님과 라이벌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재물. 자,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런 사랑,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신뢰,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재물이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탐욕을 품는 거, 욕망을 과도하게 품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자,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이 배. 이 배가 신이래요. 자, 배가 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것이 그냥 최고의 그런 목적이 되고 그런 관심사가 되고 여기에 완전히 그냥 집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 나 지금 이게 나한테 급하다는 거죠.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뭐를 신으로 삼아요? 자기 힘을.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이 땅의 자원들을 열심히 쌓아서 물질을 쌓고 그 다음에 무슨 지식을 쌓고 권력을 또 명예를 그 다음에 무슨 관계들을 하여간 모든 힘들을 다 쌓는 거죠. 이렇게 몸도 건강하게 헬스 열심히 하고 하여간 내가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쌓아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이제 안전해지겠다, 그것을 의지해서 행복해지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소망을 어디다 둬요? 금에다가. 아, 나 늙으면 연금 나온다. 아, 나 집 이제 좀 있으면 집장만 한다. 아, 내가 이 직장, 안전한 직장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망을 어디다 둬요? 금에다 두고 이 땅의 것들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하는데? 하나님께 둬야죠. 하나님께 이루실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우상숭배고, 돈을 사랑하는 것 또 우상숭배고, 특히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을. 자, 오늘 사람들이 다 쾌락을 사랑하죠. 그냥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 이 짧은 인생 그냥 못 즐기고 지나가면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더 즐기고자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해요. 월드컵 축구 하는데 12시에 했죠. 근데 집에서 그 잠 안 자고 보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광화문까지 나가가지고 이야, 광화문까지 나가가지고 그냥 그게 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월드컵 이 열기, 이때 이 안 즐기면 언제 즐겨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 그랬죠. 우상 공장. 우리는 모든 우상을 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우상들을 많이 섬기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 다 내어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고백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접해드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독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자, 네 번째로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죠? 자, 1계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만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 경유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믿으며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굴복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을 때에는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뭐 희생하고 뭐 고통받는 거, 그런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돼요. 그런 거를 굉장히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시겠어요.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그분에 대한 무지. 자, 무지가 죄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악을 행하는 데는 그냥 빠삭하게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호세아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거, 이것을 개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자, 뭐가 목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났어요. 자, 왜 결혼을 하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직장에 다니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자녀를 낳고 기르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알도록.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또 의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건강도 주고 직장도 주고 가정도 주고 뭐 온갖 걸 다 줬더니 그 하나님 알아가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일에 빠져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죄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각.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에레미야 2장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랬어. 처녀가 신랑으로부터 받은
폐물, 결혼 반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신부가 이제 결혼식 때 입으려고 만들어 놓은 예복을 잘못 관리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은 안 잊어버리면서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마땅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사도행전 17장 23절 29절에 23절 29절 두 구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에 갔더니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전들의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제단을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얼마나 신을 잘 섬기고 싶은지, 내가 제우스 섬기고 무슨 헤라클레스 섬기고 무슨 뭐 다이아나도 섬기고 다 신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을까봐 내가 들먹이지 않고 이렇게 섬기지 못한 그 신이 받아먹으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놓고 거기에다 제물을 또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갸륵합니까? 얼마나 참 정성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졌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바르게 섬기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8번째로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잘못된 견해.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섬기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모독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부지런히.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을 갖는 것도 죄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사람이 다 그렇죠.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고 함부로 상상하고 함부로
악한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도 제1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10번째로는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것 그랬어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작은 지각으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은 거, 그거는 그냥 신비로 남겨둬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신 거, 이미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면서,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끊임없이 무절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신비를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경입니다. 불경. 그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너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거, 이런 죄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거는 이제 열심히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 이상 밝히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알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 자꾸만 내 식으로 이렇게 섣불리 어떤 견해를 막 가지려고 하는 게 있죠. 이런 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걸 덮어두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사람은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고. 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자인데, 누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답해 주려고 해요. 이건 정말 교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내가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았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거나 열심히 순종해야죠. 아는 거나. 그 다음에 11번째는 모든 신성 모독이 있어요. 모든 신성 모독.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게 아까 이제 실천적 무신론과 비슷한 건데, 입으로는 시인해요. 입으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입으로는 시인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질 않아.
정말 말은 번드르르게 하는데 신앙 고백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독입니까 이게. 또 히브리 12장 16절을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에서가 어떤 모독을 저질렀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이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 장자에 대한 명분 속에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운 약속이고 놀라운 특권인데 야곱은 좀 사람이 속여먹고 사기치고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야, 이거 뭐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 대한 그 거룩한 갈망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거를 가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에서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팥죽 한 그릇 따오 하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인계하시오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나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 가져라. 그렇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된다 이 말. 모독이 되었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죠. 그것을 감격해하고 사모하고 소망을 거기다 두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에이, 먹고 사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들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망령된 일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두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 대요리 문답은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로마서 새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이 후자를 택했어요. 후자의 번역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멀리하고 대신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미워 죽겠어. 이게 미운 것이 아니고, 꼭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들서 그랬죠. 그때 그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이 계명에 있는 말씀도 이 계명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할 때 그 미워한다는 말도 그냥 하나님 미워 죽겠어 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소홀히 취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이 좀 불편할 때가 있죠. 하나님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별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가진 죄성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바로 자기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자기를 두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자,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사랑에 충만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다 나를 대입해 보세요.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해 사랑하죠. 힘을 다해 사랑하죠. 목숨을 다해 사랑하죠. 그냥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나를 위하는 마음, 그냥 나에게 관심 가지고. 이게 죄예요. 죄. 자기사랑,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추구, 이게 이제 연관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어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나의 만족, 나의 안전, 나의 평판, 나의 행복, 항상 이렇게 자기를 추구해요. 자,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그럼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어도 누구 때문에 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모든 게 나예요, 나. 모든 게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죠. 자, 15번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서를 무절제하고도 과도하게 다른 일에 두는 것.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도하게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있다 보면. 그래서 스포츠에 지나치게 열광하는 것. 요즘 월드컵. 자, 월드컵 즐기는 거 괜찮아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기, 안목의 정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그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이 상업화되어 있고,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승부욕, 경쟁심, 뭐 명예욕, 뭐 그다음에 그 즐기고 싶은 뭐 뭔가 이런 걸 다 막 자극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축구 뭐 즐길 수 있죠. 그런데 과도하게 빠져서는 안 돼요. 그거 보려고 러시아까지 간다든지, 어젯밤 12시에 12시 지나면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에 그 월드컵 축구 보려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 회개하세요. 주일날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요,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하냐면 예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전체적으로 예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도 그것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또 낚시나 등산이나 운동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런 거 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과도하게 그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자,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막 그 성전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도 잘라내지 못했어요. 막 벌을 주고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의 집안을 완전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요즘은 자녀를 한둘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훈련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징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냥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받아줘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징계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경건한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16번째입니다.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그랬어요. 골로새 3장 2절 5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탐심을 품는 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것이 곧 제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6가지의 1계명이 금하는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와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47가지나 되니까. 이 계명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1계명이 금하는 죄의 목록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비추어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참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킨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은혜를 더욱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